예, 말씀을 배우는 게 좋으세요? 예,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인사하죠. 열공합시다. 열공 뭔지 아시죠? 열심히 공부합시다입니다. 교재 지난주 거 혹시 못 받으신 분 손 드시면 저희가 여분을 갖고 왔는데, 지난주 교재 못 받으신 분, 이 책 말고 복사물, 지난주 복사물 못 받으신 분, 예, 우리 안내팀들이 나눠주시면, 예, 알아서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예, 모르신, 안 갖고 계신 분 계실 것 같아서.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성경탐구 40일 교재의 특징. 예, 중간에 하얀 부분 나오면 거기 오늘 교재. 예, 교재 받으셨죠? 예, 교재가 여러 개서 좀 복잡합니다. 제가 오늘 교재를 비세요. 오늘 교재에 나오는 주제고, 오늘 교재를 하기 전에 복습을 해야 되겠죠? 예, 얼마나 잘 기억하고 계신지. 예, 교재 보지 마시고. 자, 성경의 기록 목적. 예, 성경이 왜 기록됐죠? 생명을 위해서. 예, 성경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신 이유는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생명답게 창조의 목적에 맞게 생명을 구원하려고 쓰신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성경의 목적을 모르시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생명이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걸 껴안으시면 생명이 여러분 속에 살아납니다.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 죽지 않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과 영생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홀로 완벽하시고 전혀 혼자서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왜 생명을 창조하셨는가? 생명 창조의 목적은 교제, 예, 교제, 사랑하고 친밀하고 사귀기 위해서. 사랑할 때 제일 행복하고 교제할 때 행복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예, 그것이 예배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 예, 사랑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예, 사랑할 때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충만한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신 하나님. 예,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제 얘기는 안 들으시고 다음 문제를 다 긴장하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영성이 뭐죠? 영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예,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성경 공부했느냐가 아니라 교회 얼마나 나왔느냐가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한가, 그것이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사역, 내일 설교 본문이기도 한데 세 가지 뭐죠? 시작. 가르치고, 예,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예,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예,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다음에 고쳐주시고.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회복.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창세기 3장에 망가졌던 이 땅에 파괴된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두 방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복은 그게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 하나님의 형상은 개인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면 여러분 개인이 이렇게 살아나세요. 개인만 살아나가지고는 안 돼요. 공동체가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교회이고, 그게 에덴이고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그것을 회복하러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이 성경탐구 40일 교재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 돼요. 예, 여기 위에도 나와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주의와 구속사적 입장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예, 성경 공부하는 책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시각에서 쓰였는가? 예, 복음이 중심이에요. 예, 복음, 구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굿뉴스, 그리고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쓴 책입니다. 2번 시작. 교육 과정에서 다각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하고 또 직접 쓰고 해보고, 오늘 지도를 그려볼 거예요. 직접 여러분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지도를 보기만 하셨지 그려보신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직접 그려보셔야, 내가 해봐야 자꾸 기억이 잘 됩니다. 3번 시작. 비교적 흥미를 잃지 않고 재미있게, 지난주에 계약서도 쓰고 또 저희들 여러 가지 하여튼 기억 장치를 잘 가동하려고 합니다. 4번 시작. 성경을 보는 하나의 시각이지 유일한 관점은 아닙니다. 예, 성경은 굉장히 다양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어마어마하세요. 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의 시각으로는 제한되게만 보죠. 예, 더 세계를 펼쳐야 되는데 그래도 한 시점으로 지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5번입니다. 시작. 반복적이고 체험적인 학습 방문론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반복을 하셔야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5페이지를 펴십시오. 개괄 교재가 없으신 분은 구입을 하셔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구조, 개괄하고 성경의 구조가 있죠. 거기 안에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성경의 맥이 있다. 성경의 맥을 따라서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오늘 성경의 전체 맥을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한 장을 넘기시죠. 한 장을 넘기시면 거기 구약과 신약 한눈으로 보는 성경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거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파워포인트. 예. 거기 교과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가 전 피조세계가 창조돼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남고, 유다도 멸망하고 남은 자가 남고,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 공백기가 있다가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 초대교회, 그 다음에 열방의 교회가 있고, 나중에 온 민족, 온 나라가 회복되는, 이렇게 전체에서 좁아졌다가 다시 커져나가는 이런 구조로 성경이 돼 있고, 그 앞부분이 구약이고 뒷부분이 신약, 전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저희가 이제 찾아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큐티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이건 교재에는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한번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안 보이시는 분은 성경을 한번 찾으시고 보이시는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고, 이 30년이 건너뛰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마태복음 3장, 굉장히 이게 초긴장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 서두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정말 위대한 등장이에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예배는 있었고 말씀은 있었지만 진짜 말씀이 없었던, 그 사이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했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는 끊겨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다시 살아있는 진짜 말씀이 광야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 하나님의 영이 담긴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광야에서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라고 다 성경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담긴 하나님의 뜻이 그 시대, 그 장소, 그 현장에 필요한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서 선포되는 게 진짜 말씀이에요. 이 광야에서 말씀이 시작됐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 본문에 있지만 사람들이 그리로 찾아갔습니다. 말씀은 광야에 외쳐도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은 빈 공간에 외쳐도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그리로 달려가기 시작해요. 이 말씀의 이 능력이, 이 말씀의 흡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들을 막 당기기 시작했어요. 진짜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로 6절입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게 진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말씀은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꼬꾸라뜨려요. 말씀은 그 자리에서 죄를 씻어내요. 말씀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바로 씻어요. 미룰 게 없어요. 말씀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 효과가 났다. 이게 진짜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죄를 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왜 말씀을 듣고 나왔을까요? 그것이 말씀 안에 영향력이죠. 이 사람들이 죄를 갖고 있었는데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고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닌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말씀과 자기 경험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안 씻어지는 거예요. 이 습관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종교 행위를 해도 하나님을 찾아도 내 안에 죄악이 이게 씻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진짜 말씀이 오니까 이게 씻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힘들거든요. 죄 짓고 사는 건 힘들어요.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란 아까 말씀에 나왔지만 광야에 길을 내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는 뭐냐면요. 광야는 길이 없는 게 광야예요. 길이 없다고 안 가나요? 광야도 가잖아요. 가는 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이뤄도 만족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길이 아니니까. 가긴 가는데 모르고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요. 모르고 대학을 가요. 모르고 취업을 하고 모르고 결혼하고 모르고 아이를 낳아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가는 게 광야예요. 그 길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길,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인격에 잘못난 다른 길, 세상의 길, 상처의 길, 그것을 마음의 지도라고 합니다. 한번 그 다음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안에 광야의 길이 있어요. 잘못된 지도. 이걸 전문적으로 병리적 생존 기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참아요. 억압. 일단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처가 많아서 두려움이 많아요. 공포가 많아요. 그 다음에 굴종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늘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 뭐가 아니면 화가 길이에요. 주로 화를 내면서 해결해요. 복수하면서 해결해요. 자꾸 사람들하고 갈등을 유발하면서 그게 본인이 해결하는 인생의 길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늘 화가 나 있는 사람 있죠. 늘 불만이 많고 늘 나쁜 말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지도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길이 난 거죠. 열등감이 많은 분. 어떤 분은 완벽주의, 너무 일을 잘하고 너무 꼼꼼하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열등감이 많은 분들이에요. 일을 가지고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이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그렇게 마음의 지도를 따라온 거예요. 이때까지 그렇게 그게 생존 기제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내 안에 이 모든 삶의 패턴이 세팅이 된 거예요. 세팅이. 평소 때 좋을 때는 괜찮아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 위기 때 이게 튀어나와요. 위기 때.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화가 나고 두려우면 이 길이 탁 튀어 올라와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시키지 않고 우리가 옛날에 했었던 과거에 계속 실패했던 이 잘못된 병리적인 방법을 또 다시 이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이렇게 가게 된다니까요. 이게 꺾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웅처럼 삽니다. 영웅이 있죠. 영웅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우등생, 모범생,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으로 자란 사람. 이분들은 과도한 책임 가운데 살아요. 정의감에 살아요.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까지 책임을 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이인데 어른처럼 사는 거예요. 어리광도 못 부리고 힘들다는 얘기도 못 해요. 항상 짐을 지고 살아요. 그리고 칭찬받으려고 살아요. 이것도 병리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마스코트. 마스코트는 귀염둥이, 주로 막내들. 아주 인기가 좋고 까불까불하고 재밌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이 사람의 생존 방식은 웃음을 주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면서 살아남는 그 지도가 새겨진 거죠. 문제아는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 어디 가서나 말썽장이고 그 가족에서 문제아로 찍힌 이런 말을 듣는 우리 집안에 쟤만 좀 어떻게 되면 좋겠다. 쟤만 좀 해결되면 좋겠다. 문제아예요. 희생양. 왜 희생양이냐면 이 가족도 다 다른 사람들도 단점이 많은데 이 가족의 모든 문제는 얘 때문에 생긴 거로 이렇게 다 덤탱이를 쓰는 거예요. 희생양이죠. 이제 IP라고 했어요. Identified Patient. 그러니까 보여지는 환자예요. 드러난 환자. 드러난 환자란 말은 안 보이는 환자가 있다는 거죠. 나머지 가족도 다 사실은 좀 문제가 많은데 이 가정은 이 문제아를 통해서 다 이게 다 그 사람한테 짐을 다 씌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 없는 아이. 존재감이 없는 아이. 어디 가도 말을 안 하는. 있는지 없는지 왔는지 왔다 갔는지 모르는. 항상 숨어 지내고 그늘에 있고 뒤에 있고 뒤에 계신 분들. 말 없이 왔다 가는 분들. 이게 생존 방식이에요. 이게 길이라고 우리의 길. 근데 광야예요. 계속 뺑뺑 돌아요. 그리고 맴돌아요.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패턴은 바뀌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말씀의 진짜 능력을 체험 안 한 거예요. 아직. 자기도 못 바꾸는 말씀이 어떻게 남을 바꾸겠어요? 말씀이 내 인격도 못 바꿨는데 내 성격도 내 상처도 못 바꿨는데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냐고요. 자기도 못 바꿨는데.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하죠. 너나 잘해라. 너가 믿는 예수가 너도 못 바꾸는데 내가 그 예수를 왜 믿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지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요한에 하신 말씀이 너가 광야에 주님의 길을 뚫어라 이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길이 새로 나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새로운 길이에요. 내가 이전에 했던 패턴의 습관을 뚫는 새로운 길이에요. 전에 화가 났는데 화가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숨었는데 이제는 숨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가, 비판적인 언어가, 헛소문 내는 언어가, 상처를 주더니 언어가 이게 바뀌어야 돼. 그게 새 길이 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에게 준 미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 이 마음에 새로운 진리의 지도가 이렇게 나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로 열려지는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지식적으로 한들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내 마음의 이 지도, 인격은 안 바뀌어요. 근데 진짜 말씀이, 살아있는 진짜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이 삐뚤어진 지도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구약 성경 개관 이렇게 돼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몇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성경은 가정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성경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성경은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성경은 목적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계와 미래를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성경은 문학, 역사, 신앙을 담고 있는 가장 위대한 책이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구속 역사의 기록이며 신약 성경의 구약은 신약에서 성취될 약속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은 본래 율법과 선지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것이 후에 율법, 선지서, 시가서로 3분되었습니다. 현재는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으로 분류됩니다. 예, 됐죠? 자,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7페이지를 피시고 교재에 7페이지에 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에 처음 17권은 역사서, 다음 5권은 시가서, 그 다음 17권은 예언서. 이 표를 펴놓으시고 오늘 교재 나눠드린 거, 오늘 교재 헷갈리시죠? 한 장 넘기세요. 넘기시면 뒤에 이 표를 보강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같은 표인데 좀 보강된 표예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는 것이 더 아마 도움이 많이 되세요. 자,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십시오. 표 뒤로 넘겼어. 아니, 다음. 예. 자, 이 표 보고 계시죠? 예. 그래서 구약의 구조는 3개입니다.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따라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예, 역사서는 역사의 순서대로 역사적인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구성한 책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내용은 사건으로 돼 있고 형식은 이야기, 스토리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역사서는 모세오경과 역사서로 돼 있습니다. 역사서를 같이 한번 거기 읽어보죠.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이 역사서예요. 시가서는 이 시편, 이 운율이는 시 이쪽입니다. 문학 쪽입니다. 시가서는 거기 5가지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래서 이 감정을 표현하고 또 삶을 표현하고 믿음을 표현하는 운율과 리듬을 따라서 정서적인 어떤 표현을 했던 그런 내용이 시가서입니다. 형식은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율이 있어요. 리듬이 있어요. 리듬감 있게 읽으시면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선지서가 굉장히 많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 이 선지서 중에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분량 때문이에요. 분량이 많은 것이 대선지서고 분량이 적은 것이 소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선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고 선포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그다음에 선지서 이 세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구조는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예. 그 옆에 교재 옆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 개관 이거는 교재에 없는 건데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해냈습니다. 성경은 전체 몇 권이죠? 구약이 신약은 언어는 구약은 어느 언어로 돼 있죠? 히브리어나 아람어.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 전체 기록자는 34명에서 40명 정도 이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26명에서 32명, 신약은 8명 있습니다. 쓴기간은 1600년 정도, 구약이 1500년, 신약이 100년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걸 잘하죠. 이걸 다 시험본 분들이 여기다 해놨습니다. 장이 1189장,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절은 31,181절. 예. 그 다음에 단어도 시험본 분이 있고요. 글자도 시험본 분이 있습니다. 예.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번역본에 따라서 글자 수가 아마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긴 책은 시편이고요. 구약에서 시편이고 신약은 사도행전이 제일 깁니다. 저희가 재작년부터 사도행전을 강의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꽤 깁니다. 제일 짧은 책은 요한이서고요. 오바댜와 요한이서가 짧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 작년에 주제 말씀이었죠. 시편 119편의 주제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가 시편 119편에 있습니다. 신약은 마태복음 26장이 있고요. 짧은 장은 시편 117편, 요한계시록 15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교재. 교재. 이 교재 8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오늘 구약의 맥과 신약의 맥을 잡으면 돼요. 오늘 전체 6강을 잡으면 성경의 구조가 머리에 확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읽으시기 편해요. 연대기적으로 본 구약 성경 찾으셨나요? 8페이지. 예. 위에서부터 읽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돼요. 창조시대부터 올라가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1번 창조시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10번 이게 익숙하셔야 돼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번호되면 말씀하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 구약이 아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세 개로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순서대로 옆으로 쭉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시대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역사서, 그다음에 레위기, 신명기, 룻기, 그다음에 시가서는 욥기, 시편,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게 시대별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제일 먼저고 10번이 맨 끝입니다. 이게 시대 순으로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순서가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표가 순서대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뭘 할 거냐면 이 10가지 시대를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2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외우세요. 지금 검사할 거예요. 자, 창조시대부터 10가지 외우셔야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5개로 나눠서 5개 외우시면 편하고, 성경을 대충 아시는 분들은 그 순서 따라서 이제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걸 외우셔야 구약이 다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읽기가 굉장히 쉬워지시죠. 자, 옆에 분하고 한 번씩 해보세요. 아셨죠? 한 분이 하고 바꿔서 해보시고 해보세요. 소리를 자꾸 내서 하셔야 돼요. 소리를 내서. 자, 웃음으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창조시대부터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침묵시대. 잘하셨습니다. 박수! 예. 하고 바로 잊어버리시니까 한 번만 더 옆에 분하고 한 번만 더 해보세요. 한 번만 더. 예. 한 번만 더. 시작. 창조시대. 예. 다 하셨죠? 예. 서로 격려의 박수. 잘하고 계십니다. 예. 이번 주에 만나면 인사가 창조시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죠? 만나자마자 창조시대, 축장시대 이렇게. 자, 그 밑에 이제 신약을 보겠습니다. 처음 4권은 복음서, 역사서, 22권은 서신서.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구약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 3개고, 그 다음에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선지서. 간단히 따라서 복음서, 역사서, 선지서. 네, 복음서는 우리가 잘 알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복음서 이고요. 공간복음이 3개, 요한복음 하나.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바울 서신은 거기 교회에게, 개인에게 쓴 서신과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교회에게 쓴 편지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거기다 쓰세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교리 서신이라고 합니다. 교리. 신학적 기초를 쌓은, 신학적 논증, 굉장히 신학의 기초를 쌓은 이 바울이 신학을 정리했죠. 신학과 신앙은 달라요.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를 교리 서신, 교리 서신.
신앙을 담는 그릇이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컵을 말하면 물이 신앙이고 이 컵이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 바르게 있어야 신앙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 자체가 삐뚤어져 있어요. 이단이 신학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학. 그래서 바울이 이 신학을 잘 정리한 것이 이 교리서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와 또 그 옆에 있는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쓴 책이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그다음에 개인에게 쓴 옆줄에 개인에게 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건 뭐죠?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 목회자에게 교회를 잘 섬기라고 쓴 책이 목회서신. 디모데전서후서, 디도서. 바울이 제일 죽기 직전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의 유언과 같은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고 죽었어요. 이 책에는 굉장히 바울의 비장함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흥이 됐다.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본인이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바울이 죽습니다. 나머지 일반 서신은 사도 서신이라고도 하고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죠. 자, 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건 복습이에요. 거기 빈칸을 쓰시면 됩니다. 온 인류 옆에는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다음 빈칸은 유다 지파. 앞에 거 그냥 쓰시면 돼요. 그 다음은 남은 장.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옆에는 12제자. 그 옆에는 초대교회. 그 옆에는 열방의 교회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남은 자까지, 온 인류에서 남은 자까지는 구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인류까지는 신약. 거기다 쓰십시오. 이 빈칸을 용서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빈칸을 꼭 채워야 되는. 그 다음에 한눈으로 보는 성경의 구조. 이것은 6페이지에 답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히브리 언어로 되어 있고 창조부터 예수님 전까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27권 헬라어로 되어 있고요. 예수님부터 종말까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이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으시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구약은 처음 17권은 역사서이고 다음 5권은 시가서이고 다음 17권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선지서라고도 하고 예언서라고 합니다. 자, 넘기세요. 10페이지. 10페이지의 뼈대를 우리가 아까 외웠는데 이거는 외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8페이지를 보고 거기다 빈칸을 쓰시면 돼요. 8페이지에 있는 창조시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쓰시면 됩니다. 8페이지 거를 거기다 쓰시면 돼요. 한번 써보세요. 눈으로 보는 거랑 쓰는 거는 달라요. 그래서 쓰게 돼 있습니다. 10페이지의 빈칸을 8페이지에서 찾으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도 8페이지에서 옮겨다 쓰시면 돼요. 맨 밑에가 레위기, 11페이지 맨 밑에가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 그 다음에 룻기, 역대상, 역대하,
에스더 이렇게 됩니다. 예, 넘기셔서 12페이지 시가서는 못 쓰셨으면 집에서 쓰시면 돼요. 거기 다 답이 있으니까. 예. 욥기, 시편, 아가, 전도서, 잠언 이렇게 씁니다. 욥기, 시편, 아가, 전도서, 잠언. 욥기, 시편, 아가, 전도서, 잠언.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그 선지서 나머지 12개는 밑에 있고 그 위에 있는 빈칸 밑에서부터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쓰시면 됩니다.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 따라오고 계신 거죠? 13페이지 아래 신약 거기 보면 빈칸 있죠? 처음 4권은 복음서이고 다음 한 권은 역사서이고 다음 22권은 서신서들인데 그 중에 바울 서신은 13권, 일반 서신은 9권이다. 처음 4권은 복음서, 그 다음 한 권은 역사서, 그 다음 22권은 서신서들인데 그 중에 바울 서신은 13권, 일반 서신은 9권이다. 예. 그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보겠습니다. 14페이지를 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나눠드린 교재, 오늘 교재에 여기 빈칸, 성경의 지리와 기후, 이렇게 돼 있죠? 여기를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그릴 건데, 먼저, 그,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기 전에 우리나라 지도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그, 왼편에 대한민국 지도, 주요 도시. 우리나라 지도 한번 그려보세요. 옛날 실력을 발휘해서, 옛날 우리 사회 시간에 그렸던 실력을 발휘. 우리나라 지도하고 주요 거점 도시들만 몇 개, 아시는 대로만. 아는 만큼만 쓰시면 돼요. 또 모른다고 또 너무 비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아시는 만큼만 쓰시면 돼요.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멋지게. 예, 옆에 거 보시면서 비웃지 마시고 본인 거를 열심히 하세요. 본인 거를. 우리나라 지도. 예. 뭐 서울만 찍어도 됩니다. 서울 구리만 딱 찍으셔도 돼요. 예. 아는 만큼 그리시면 됩니다. 그 옆에다가 목양교회 약도 한번 그려보세요. 목양교회. 예. 아는 만큼만 목양교회 약도 구리 이 주변에 우리 저희 교회 근처 약도 한번 그려보세요. 주보 보고 베끼지 마시고 머릿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살아본 분이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주변의 약도를 한번 그려 봐 주십시오. 뭐 잘 그려서 상 주는 거 이런 건 없으니까 예, 전혀 부담 아는 만큼만 그리시면 돼요. 아는 만큼 내가 내 주변의 지리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는 만큼만 그리세요.
너무 정확히 안 하셔도 돼요. 대충만 하시면 대충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책 16페이지를 펴십시오. 16페이지. 그리고 나눠드린 교재는 한 장 넘기세요.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수역, 그러니까 강과 바다와 지역에 관한 지도. 16페이지 보면은 학습 지도 있죠? 찾으셨어요? 네, 16페이지 뭐 학습 지도가 있죠. 이거를 그대로 따라 그리셔야 돼요. 아셨죠? 그 밑에 빈칸에 그려도 되고 오늘 나눠드린 여기에 좀 크게 그리시라고 나눠드렸습니다. 1번 지중해, 2번 갈릴리, 3번 요단강, 4번 사해, 5번 나일, 또 6번 티그리스, 7번 유프라데스, 8번 페르시아만, 9번 홍해. 있죠? 그러니까 바다와 강을 중심으로 지역을 나눈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비슷하게 한번 따라서 지중해가 어디 있고 갈릴리, 요단강, 사해, 나일강,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페르시아. 그려본 거하고 안 그려본 게 달라요. 한번 그려보세요. 하고 지명을 한번 써보세요. 16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이 교재에 그려보시라고요. 16페이지에 있는 지도. 따라서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한번. 홍해가 어디 있고, 나일강은 어디 있고, 티그리스 강은 어디 있고, 유브라데스 강은 어디 있고. 비슷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너무 꼼꼼하게 안 그리셔도 돼요. 대충 어디 있는지만 알면 돼요. 지중해,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나일강, 홍해,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페르시아만. 대충 쭉쭉 그리시면 됩니다. 자, 다 하셨습니까? 아직이에요? 예, 천천히 하십시오. 한번 그려보신 걸 안 그려보신 게 달라요. 예. 갔다 오시면 뭐 제일 좋으시겠죠. 다녀오시면. 예, 성지순례 저희 교회도 이제 조만간 아마 갈 날이 오겠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할 건데 18페이지 18쪽 마지막 지도 하나만 그리면 이제 오늘 공부는 끝납니다. 마지막이니까 이거 같이 그리겠습니다. 18페이지 그 지도를 우리 마지막 이 지도 4 위치에다가 그려주시면 돼요. 같이 그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중해, 그러니까 쭉 거기 이스라엘 그 바다 경계선을 그리시고 지중해 순서대로 같이 그려요. 지중해를 그리십시오.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2번 갈릴리 바다 그리시고 쭉 내려서 요단강 3번 따라 그리시고 4번 사해 지중해 갈릴리 요단강 사해 이거는 이제 계속 자주 나오니까 아마 외우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주요 지명들 나옵니다. A가 예루살렘 찾으셨어요? 중간에? 예, 예루살렘 이쪽에다 찍으세요. 예루살렘 그리시고 B번 사마리아 예루살렘 위에 B 사마리아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쪽에 시 위에 가버나움 찍으시고, 디 나사렛, 가버나움 밑에 디 나사렛. 그 다음에 이 여리고, 여리고가 요단강 고 사해 거기 있죠. 이. 그 다음에 F 베들레헴, 예루살렘 아래에 F, A 아래 F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G 헤브론, 베들레헴 밑에 헤브론 있고, 부엘세바가 그 밑에 있죠. 부엘세바. 단, I 맨 위에 있습니다. 단이 맨 위에 있고, 세겜 많이 들어봤죠.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었던 세겜이 사마리아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상에서 맨 위에가 어디예요? 단, 맨 아래는 부엘세바. 그래서 성경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의미합니다. 다 그리셨습니까? 예. 자, 옆에 분에게 검사를 맡아보세요. 잘 하셨는지. 집에 가셔서 숙제로 27페이지까지 빈칸을 다 메우세요. 아셨죠? 그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다 넣으시면 돼요. 자, 오늘 다 했는데요. 마지막 복습을 마지막 한 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습은 우리 22페이지 펴십시오. 우리 10개 시대 이거 외우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 10가지만 외우면은 구약이 이제 머리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자, 안 보고 한번 보시고 고개 들고 저랑 같이 한번 마지막 하시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창조시대부터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예, 단일왕국, 통일왕국 다 같은 말이에요. 자, 해보겠습니다. 창조시대부터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침묵시대. 잘하셨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생명 창조의 목적은? 예, 교제. 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회복. 예,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숙제 꼭 해오시고 다음 주에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마지막 하고 우리 한 주간 결단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